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도자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정말 피와 땀이 섞인 섬김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정말 섬김이 없는 교회가 어찌 교회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희생이 없는 교회가 어찌 한 교회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물과 섬김과 희생이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빌립보 교회가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도 우리가 그 섭리하심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자 하고 정말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19절부터 30절에 원래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세 사람을 소개해야 하는데 새벽에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오늘 이제 두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설교의 말미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에 대한 이 소개와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설명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뭔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목회자인 바울만큼이나 성도들에게 의미 있고 성도들에게 깊이 사랑받는 존재가 누구였냐고 하면 그게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던 겁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렇게 바울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비중이 있는 인물,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인물이 되었는가? 도대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대학원에 막 들어갔을 때 제 인생을 바꾼 이제 스승님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8명의 형제들이 그 스승님 밑에서 8년 동안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8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에 원래 신학교 대학원을 가면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뭐 가정이 있건 뭐가 하건 아무 상관없이 1년 동안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기숙사로 입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학교에 있다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이제 저희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선생님의 연구실로 가요. 근데 가면 긴 시간을 이제 운전을 했으니까 다들 이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사무실에 이제 그 연구실에 도착하면 앉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 이 커피를 내리는 커피 메이커 있죠. 그거를 조용히 들고 가서 화장실에서 그걸 씻어요. 그리고 물을 채운 다음에 커피를 내려서 우리들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한 잔씩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뭐 누가 이제 역할을 이제 서로 이제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생각 없이 그 형제가 주는 커피를 이제 받아 마셨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그걸 8년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모이기 시작한 첫날부터 이 친구가 그거 이제 조용히 커피 씻죠, 커피 내리죠, 그리고 형제들한테 커피 한 잔씩 따라주죠. 그거를 8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피곤한 날이 있잖아요. 나도 피곤한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 날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언제나 그 작은 일이지만 그게 내 일인 거예요. 내 일. 누군가에게 나눠서 하자고 부탁한 적도 없고, 좀 오늘은 나도 좀 힘드니까 누가 좀 타달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친구는 오면 그게 자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달려서 피곤하면 피곤해서 바로 의자에 앉을 법도 한데 그 친구는 늘 도착하면 바로 먼저 그걸 씻고 커피를 내려서 늘 형제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이 그 모습을 굉장히 오랜 기간 묵묵히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참 신실하다, 너 참 귀하다, 이러면서 그 친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제자들이 그 중에 우리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그 친구를 질투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친구를 사랑하고 아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친구에게 감동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참 이 친구는 사랑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가만히 보면 이 친구가 어딜 가든지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어딜 가든지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동료 사역자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친구를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섬기는 자의 아름다움이고, 섬기는 자는 이래서 사랑받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가 딱 이랬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이 영어의 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고난당한 나와 관계를 끊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 옆에 사람들이 붙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힘들면 힘든 일이 벌어질수록, 나에게 곤란한 일이 당하면 당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끊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에, 나도 그 문제에 말려들까 봐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연락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는 그 자체보다도 모든 사람이 나와 관계를 단절하는 그 외로움에 사도 바울이 갇힌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바울과 관계를 단절하는 그때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배를 타고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게 그가 나오는 그날까지 불편한 것이 없도록 옥바라지를 하겠다고 그 곁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에바브로디도예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편지 한 장 보낸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의 옥바라지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무려 1800km예요. 1800km. 그러면 그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배를 타고 갔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지치는 일인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행정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노는 그 힘든 뱃길 여정을 지낸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그 로마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감옥에 갇혔는지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겨우 찾아낸 다음에는 그 지친 몸으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역시 무리였던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가 그만 몸에 병이 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가 죽을 만큼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죽어가는 그 질병을 몸에 지고서도 그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세상에서 죽어도 좋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듯이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모든 사람이 연락을 끊고 있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죽기까지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가 너무 걱정되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사 그가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어요. 깨끗이 병이 났습니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섬김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목회자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목회자가 2명이 나오고 일반 성도가 1명 나와요. 오늘 말씀에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오늘 편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인 에바브로디도예요. 제가 이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도 교회의 주인공은 섬김이 충실한 평신도라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그거 에바브로디도예요. 오늘 성도들이 가장 도전받고 오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영감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에바브로디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목회자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정말 아껴요. 정말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눈에 발견되고 사람들 눈에 발견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19절부터 나오는 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그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그렇죠. 자기 목회자가 이 감옥에 갇혔는데 정상적인 성도가 어떻게 두 발 뻗고 자겠어요. 굉장히 이제 마음에 그게 쓰였고 이 성도들의 이제 이 교회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더 걱정해요. 그러니까 자유의 몸인 성도들이 옥에 갇힌 이 바울을 더 걱정했냐? 옥에 갇힌 성도가 자유한 빌립보 성도들을 더 걱정했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더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목회자란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목회자 중에서도 외로운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가, 리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여러분 어떨 때 외로운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애가 타는 그 마음이 있죠. 근데 목회자의 그 타오르는 마음이 나 혼자 타오를 때 그거만큼 외로운 게 없어요. 그거만큼 외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혼자 타오르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애가 타고 성도들이 다 예배를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 혼자 타오르는 마음이면 그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지켰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아무 일 없이 박해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디모데라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 디모데라는 이 동역자,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이 디모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20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나와 뜻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아플 때 디모데가 똑같이 마음이 아팠어요. 똑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거울 때 디모데가 똑같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마음이 기쁠 때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과 똑같이 그걸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거죠. 세상에 내 마음을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겼던 이 목사님한테 봤던 장면인데 저희는 몰랐고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올 때마다 눈에 거슬렸던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설교 강단에 이제 커튼 같은 장막이 쳐져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늘어져 있는 게 목사님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아무도 정리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만큼 늘어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목회자만 보이는 흐트러짐이 있어요. 교회는 목회자만 포착하는 뭔가 작은 문제가 보여요. 근데 그걸 그 흐트러짐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매주마다 보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목사님이 보는 그 흐트러짐을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가 이거를 보기까지 기다리다가 참다가 결국에 아무도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놀란 게 뭐냐면 누군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군가 와서 예쁜 끈을 준비해가지고 그 커튼을 묶어가지고 아주 단정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도 눈치 못 챌 만큼 살짝 흐트러진 커튼을 조용히 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역자 회의에 들어오시더니 이걸 보고는 들어와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와서 그 커튼 정리해놨더라. 이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기뻐했냐면 이 교회에 누군가 나만큼 교회에 신경 쓰고 나만큼 교회를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뻐하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감동이 됐을까? 목사님 마음에 이게 왜 이렇게 기쁨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그 순간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두 사람을 왜 소개하냐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역시 사정이 만만치 않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곳 역시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가 일어선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 혼자서 참된 목회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혼자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의 비결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울 곁에 뜻이 같은
이 귀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세 사람만 있어도 능히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목회자에게 등을 돌릴 때 그의 곁을 지키는 한 사람만 있어도, 모든 사람이 목회자의 마음을 모를 때 그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있는, 뜻이 완전히 똑같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능히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주신 물질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금보다 귀한 동역자 2명을 오늘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오늘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내가 가정에서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교회에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은 혼자서 못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한 명의 성도로 세움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성도로서 나 혼자 노력한다고 거룩이 이루어져 갑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명의 성도로 서고 내가 오늘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동역자 필요해요. 반드시 동역자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모든 사람이 등 돌린다 할지라도 나의 곁에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 2사람만 보내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바로 서고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동역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정말 목회자와 그리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마음이 똑같은,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 때라도 내가 주님의 곁에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의 삶에 귀한 동역자, 그리고 나의 삶에 언제나 나에게 뜻을 같이 하는 그 귀한 동역자를 한 명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